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며,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개역 한글로 13장 22절을 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환경과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예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생각하며 나의 생애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참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합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안 되겠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뭐예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사람의 마음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는데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역사하는 곳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돌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어떤 상태에서 왕이 되었냐? 스스로 작게 여겼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은 겸손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머리 앞잡이라고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고서 나중에는 변질이 됐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 됐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패망하면 패망은 교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 패망은 누가 교만하냐?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렇죠? 계명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으니라. 그래서 교만은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도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대는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힘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많이 뛰고 있고, 또한 사람들은 소득이 있지만 다 뭐냐면 요새 사람들 보게 되면 대출 많이 받아갖고서 자기들이 사용할 돈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돌파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영적 고센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센 지역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먼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꿔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놓고 무슨 자 모른다? 기억자 모른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요셉을 다시 국무총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뭐에 감동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고센 지역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7년 흉년일 때 흉년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를 준비했습니까? 철저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철저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양식이 떠나왔고서 애굽으로 나왔고서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그리고 특별히 그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있을 장소를 준비해 준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머물 장소가 고센 지역이에요. 근데 7년 기근이 되는데 거기는 뭐냐면 말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고센 지역에는 뭐가 없었다? 기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 뭐 재정적 기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는 자인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을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거리도 간증거리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이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뭐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게 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사울왕은 처음엔 겸손해서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 결국은 그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한 말 있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 아니했어요. 물론 이 사울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발도장 짓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여러분들이 사람과 환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의지하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 모든 것이 다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 본토 친척 다 떠나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안 된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말씀 지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지켰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음의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악신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 다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근데 그 자리에 없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이세가 다윗을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뭐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도 왕따당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보고 계시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누구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수록 뭔가 이렇게 조급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풀어갈 때 인간적으로 막 서두르서 안 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지혜를 후해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 보낸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한 건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흑암의 세력들이 장난치거든요.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컨펌 기도해서 지혜받고 뭔가 확실하게 한 다음에 나가야지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조급은 뭐에 이른다 그랬어요?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부지런한 것과 조급함을 여러분들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왁구를 짜놓고 나와야 돼요. 윤 집사님이 그 미용실을 차렸을 때 아무렇게나 미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름도 정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픈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시편 18편 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사업, 이 대인관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의 이름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뜻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합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 모든 것이 즐거운 거, 기분 좋지 않은 일, 여러 가지인데 그 모든 것이 뭐 한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냐? 절대로 원망이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명철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을지 우리 생각으로 막 서두르면 안 됩니다. 더 복잡하고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타래 아시죠? 실을 막 놔두면 꼬이게 되면 거 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또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해서 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뭐 하면서 상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뭐냐 수를 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둑을 둘 때 뭐를 보고 한다 그래요? 수 읽기라 그러잖아요. 수 읽기.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이 뭐냐고 한번 보게 되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고 간청한 적이 없었어요. 겸손할 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스스로가 왕되게 해주라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그 살아오는 모든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은 삶 자체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말씀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줄래 안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다윗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사무엘이 딱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딨냐니까 아들 불렀잖아요. 다윗을요. 삶이 어떻게 해든 간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 잘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1사분기 2025년 1사분기 3월달을 보내면서 이제 2사분기가 시작합니다. 2사분기는 제 4월, 5월, 6월인데 그렇다면 2025년 전반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 중심입니다.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뭐가 있냐?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봅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오기 다하십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다음 절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나머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근데 사울하고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죄로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설교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왕은 성경 말씀대로 겸손할 때 왕이 됐지만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에게. 여러분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자?
순종하는. 근데 뭘 순종?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근데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을 부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중심, 하나님 마음에 앞에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야. 아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예. 사울은 왕이지만 묘목부인이 왕이야.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 보게 되면 대통령이란 있지만 진짜 대통령은 아니야. 예? 지금 보게 되면 뭐 젤렌스키 보게 되면 그 이상하잖아요. 예, 트럼프가 말하고 있지만 뭐 우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주신 성경적인 교회로. 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 골리앗이 막 방방 뜨잖아요. 골리앗이 방방 뜨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군대는 있었지만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왕은 있었어요. 사울 왕은. 군대도 있었지만 그들이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게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은 그걸 못했는데 어린 소년이 자기 아버지 이세의 명을 받아서 형들에게 뭘 갖다 주려고 그랬어요? 도시락, 벤또를 갖다 주려고 그랬다가 말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때 들어서 본인이 이제 말을 해갖고서 자기 싸우겠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나갈 때는요,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승리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물론 하나님이 구하신데 이스라엘 구할 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아니었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44절까지 읽어봅시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전쟁, 여러분들도 사업할 때 다 전쟁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예? 생업, 전쟁. 예. 근데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 다윗은요 철저히 뭐냐면 사울왕이 줬던 군복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철저히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도 주시냐?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또 하게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삶도 예, 만남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물밑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쪽을 다 보내서 돕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게 된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돌이 휘어져 딴 데 가봐봐. 이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나의 생애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결국은 승리케 해주신 거야. 선포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니까. 여러분의 전쟁은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하나님에 속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은 다 하늘 보좌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했잖아요. 다시 전쟁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고. 그리고 선포한 다음에 나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봅시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과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은요. 여러분들 나오미 아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미가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갔어요. 돈도 있었는데 예, 어느 돈이 있으니까 갔는데 베들레헴에 있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모압을 가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 기론, 말론 다 죽었어요. 그 두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오르밧하고 누굽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된 사람 나중에 룻, 그렇죠? 이 룻이 이제 그래서 오르밧하고 룻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죽게 되고서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은혜를 베푼다는 말 듣고서 다시 기근이 그치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거기 가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왔지만 나는 이제 망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날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랬잖아요. 마라가 쓴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오르밧, 룻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 나에게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후사해 줄 수가 없으니까 친정집을
가라고 했습니다. 친정집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 며느리를 다 뭐냐면 하나님 믿게 해야 되냐 가라는 거야. 인본주의로. 여러분들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은 냉정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면 오르바는 이제 처음에는 거기 가려고 하다가 하도 시험에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흔들려갖고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럼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룻을 그 중심을 보시고 룻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보아스에서 그래서 이제 자식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그 이세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오르바에서 나온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르바에서 나온 자식이 골리앗이에요. 근데 결국 뭐냐면 오르바의 후손과 룻의 후손이 대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동안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혀 몰랐죠? 골리앗이 누구의 후손인지. 바로 오르바의 후손이고 다윗은 누구의? 룻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 엉뚱한 말하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묵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지혜롭게 하면서 부지런하게 나가야지 돼. 예. 전략을 갖고 나가야 돼.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예. 그 다윗이 또 명성에 올라가니까 누가 또 질투합니까? 자기 장인어른. 그러니까 다윗 보면 인간적으로 참 보면 안 됐어. 왜냐면 아버지로부터 왕따 당했지. 형들로부터 왕따 당했지. 나중에 결혼했잖아요. 미가라고. 근데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하려 합니까?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누굽니까? 장인이잖아요. 예. 사람들이 다윗이 이기니까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쭐해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시험 들었냐면 사울왕이 시험 들었죠.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둘 다 들은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앉아서 막 시험 들었고 다윗은 뭐냐면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나를 따르네? 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상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을 던져갖고서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봅시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시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 누가 보호한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울이 몇 번이나 다윗 죽이려 한 줄 아십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요. 9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생사하복은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누구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거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다윗은 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 4절 봅시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 죽이진 않았어요. 기름 못 받는 자를. 예. 그리고 다윗이 할 때 그들 다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께서. 어디냐? 사무엘상 26장 12절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손을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뭐 억울했던 거, 뭐 어떤 거 다 하나님께 다 신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부르시며 기도하십시오. 오늘이 응답받는 날이 될 저다. 예, 돌파의 시점이 될 저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안 하더라도 다윗 괴롭힌 거 하나님께서 그건 사울 왕이 자살했잖아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결국 이제 다윗이 왕으로 초빙했습니다. 자기 왕이 되고는 뭐 노력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2장 4절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니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뜻을 산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생각합니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시험에 들지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다윗이 이제 보니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구를 봤어요? 예? 바세바를 본 거예요. 모욕하는 여인을. 기도했으면 되잖아요. 기도하자고 한눈 팔다가.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동침했는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다시 동침해서 싹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진짜 하긴 할 수가 없었어. 그때는 기술이. 근데 우리아가 충성되게 해서 전쟁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결국은 요압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우리아를 제 앞에 넣어서 죽게 하라고. 완전히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범죄죠. 다윗을 보게 되면 사울왕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죄를 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생애를 보게 되면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범죄도 했지만 그때 뭐냐? 철저히 회개하고 하게 돌아온 거죠. 그래서 사무엘 12장 13절 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아멘. 죄를 자백하고 해버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애통하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질 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거둬갔잖아요. 사울 왕의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렸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보응은 받았지만.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스라엘 왕들을 뭐를 보냐? 다윗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40년 동안 이 다윗이 통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별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마음을 합한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며, 그래서 나의 생애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